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주강님 두 번째 대림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교대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은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볼 수 있고 아실 수 있는 대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느냐, 징조를 살펴야 될 게 첫 번째고요. 그럼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동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징조와 지침이에요. 무엇이 현상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두 가지입니다. 징조와 지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징조와 지침. 그래서 그때 그런 현상들을 보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지침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징조와 지침은 같이 갑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 13장은 징조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징조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오늘은 지침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조는 없고 지침만 있느냐?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과 함께 오늘은 지침,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에 포인트를 더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13장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이루시고 재난의 징조, 인자가 오는 걸 본다, 무화과 나무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 보면 알아차려라, 이런 얘기들이 징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알고 보면 그 안에 지침에 대한 이야기가 강력하게 두 가지가 쐐기처럼 박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지침대로 살고 있느냐? 제가 봤을 때에는 맞아요.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어떤 직접적인 현상,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야 마지막 때가 아니라,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라 하면 주님께서 처음 오셨던 그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시간 통틀어서 그때를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시기 직전 몇 년 전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부터 오해가 생긴 거예요. 철저하게 명확하게 선을 긋고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는, 기독교는 윤회가 아닙니다.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부활이 나중에는 심판 때문에 있는 거지 윤회 사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불교에서, 제가 불교 특강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윤회라고 그러죠. 윤회는 뭐냐 하면, 오늘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 다음 생에는 소로 태어날 수도 있고 돼지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 그런 제목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멈추어 서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멋있는 얘기 같아요. 그죠? 예? 이거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멈추어 서면 그제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멈춰 서면 보이는 게? 이게 윤회란 말입니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게 인생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가 이렇게 돌지요. 돌면은 이제 자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원, 점 위에 있어요. 그런데 멈추어 서면 어떻게 돼요? 다 보여요, 여러분. 동그랗기 때문에 다 보인다고요. 이 칠판으로 적어놓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윤회인 거예요. 멈춰서면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윤회 사상이기 때문에 멈춰서니까 동그라미 안에 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동그라미 안에 자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윤회, 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직선이기 때문에 그 위에 서 있으면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보는 게 미래인 거예요. 좀 제발 좀 구분 좀 하세요.
이게 교회 다니는 건지 절 다니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 막 헷갈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떨 때 말하는 거 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어디 지금 여기 카톨릭에 와 있나 교회에 와 있나, 아니 갈피를 못 잡아요. 어디 교회 와 있나, 죄송합니다, 어디 절간 와 있나. 그럼 제가 스예요? 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멋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요,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한때 참 유명했던 책의 제목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와 있었어요.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어요. 뭔지 아세요?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무소유라고 착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무소유하고 내려놓음이라고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따위 행동들을 하면서 불교에 있고 저기 절 거시기에 있는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기독교 사상인지 절 사상인지 모르게 헷갈려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교에도 미래에 올 불상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걸 미륵불이라 그래요. 미래에 오는 불상이요, 아무리 봐도 불상이에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불교에도요, 건너가자, 거기 물이 있다, 진리가 있다,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다 있어요. 다 카피가 된 거예요. 다 원래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 나왔는데 이게 변질 되면서 그게 다 여러 갈래로 나간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려놓음, 그건 무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직선이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그 끝을 보는 믿음이 필요한 거고, 내려놓음이 아니라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자 그의 영혼을 삼는 거예요. 더 꽉 붙잡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반드시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반드시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기권 집사님, 김기자 집사님, 정창용 성도님, 감사합니다. 잘하신 거예요.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절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왜 이야기야?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도요. 불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윤회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직선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끝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 거예요. 됐죠?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암담하시죠? 안 보이지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그 끝을 보는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 끝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병들어 계십니까? 지금 사업이 잘 안 되세요? 애가 속썩여요? 이럴 땐 애가 아니죠? 애 새끼인 거죠? 그럴 땐 어떻게 한다? 그 끝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병이 낫는 그 순간을 미리 보고 가는 거라고요. 문제가 해결된 그 순간을 미리 보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걸 보시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때의 지침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헷갈리면 안 되니까 마지막 때의 지침을 가지고 갑니다. 어떤 지침이 내려지고 있는지, 마지막 때에는 어떤 현상이 있고 어떤 지침이 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37절까지 교대로 받들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위 때문에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듯 참으로 살을 애는 듯한 추위들, 또 갑작스럽게 밀려온 한파가 우리의 몸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인하여 온 몸을 주님 앞에 기지개를 켜듯 마음을 열고, 또한 생각을 열고, 또한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온 몸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먹이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시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늘의 생명과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뜻과 약속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열매와 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심이 그것이 듣는 바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과의 진정한 관계로, 관계 맺음이 곧 열매 맺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 때문에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님과 관계가 맺어짐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영혼 되게 해주시옵시고 파수꾼의 삶을 삶으로 이 말씀을 혼자만 꿀꺽 삼키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며 전하며 외치며 나누는 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생명과 은혜와 양식과 뜻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결실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말만 되면 유행처럼 우리의 입에서 떠나가지 않는 이 말씀대로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대로 의지대로 되거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대로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 그 말씀을 꽉 붙잡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표현은 한번 이렇게 정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 책의 사람, 한 권의 영혼,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내년도에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통성경 학교도 이제 활성화하게 할 거고요. 캠퍼스 통도 이제 시작할 겁니다. 통캠이라 그래가지고 통성경 캠퍼스 모임도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들과 아마 일반 성도님들이 이제 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아마 좀 가지게 될 것 같아요. 내년 1월 초쯤에 해서 1월 초나 중반쯤 해서 통성경 서울 렉처러 모임들을 일단 먼저 가져서 저희 교회를 소개하고 진행을 좀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싫다 그러면 다른 장소로 옮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거나 괜찮다 그러면 여기서 하고요. 저도 뭐 이렇게 구걸하거나 이럴 마음은 없습니다. 모임을 갖는 데 있어서 저희 교회를 왜 소개를 해야 되느냐면 처음 봉헌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거고 통성경 모임이 여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필요하면 저희 교회에서 모일 테니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많이 오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 하고 계시죠? 그것처럼 이제 할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목회자하고 평신도들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한 책의 사람 한 권의 영혼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는 이것이 동의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상식적으로만 성경을 계속 쌓아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그게 당신에겐 재앙이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통성경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한 기회가 주어질 줄로 믿고 말씀에 더욱 집중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발 이제 당신 마음에 들고 있는 그 개인적인 판단이나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 그대로 전해드릴 테니까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지침과 그 다음에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는 많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대한 착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지막이 뭘 마지막이라고 그러느냐? 주님 오시기 한 한두 해 전쯤 이걸 마지막이라고, 아니면 주님 오시기 한 한두 달 전쯤을 마지막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주님이 오시기 한 일주일 전쯤을 마지막이라고 그럴까? 헷갈립니다. 그러나 그때 그 시 아무도 얘기 안 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주님은 알고 계시지만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몰라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 그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언제 끝나냐면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마지막 때의 전체적인 스케줄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모른다는, 오늘도 또 나와 있어요. 그럼 마지막 때는 뭐 배신하는 일 나오고 뭐 거짓말이 난무하고 사람들이 서로를 욕하고 헐뜯고 뭐 이런 일들이 나온다는 건 이미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듯하지만 실상은 알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들 곧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은 마지막 때 지침에 대한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마지막 때의 지침이면 주님 오실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초림서부터 재림 때까지 계속 이 두 가지 지침은 계속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요걸 이야기하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뭔지 없어질 것과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잘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뭐 한다는 거죠? 없어지는 게 있고 없어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없어질 게 있고 없어지지 않는 게 있으니까 마지막 때가 있다는 얘기는요. 이건 이제 시간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끝이 주님이 오실 때에 없어질 것과 없어지지 않는 게 있으면은요. 주님이 처음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쭉 있다가 없어질 것과 쭉 있다가 사라질 거라는 거. 요거 잘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없어질 것과 없어지지 않을 것은 마지막 순간에 있느냐 없느냐보다도 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게 예수님 처음 오실 때부터 그때부터 쭉 있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라질 것과 그때부터 쭉 있다가 마지막 때도 사라지지 않을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중요하냐면 이걸 해결해야 지침이 나와요. 마지막 때의 지침이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마지막 때만 뭐 해라가 아니라 이건 뭔 얘기가 되는 거죠? 지침은 또? 마지막 때는 언제라 했으니까? 주님이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니까 쭉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만 돼서 뭘 하라가 아니라 쭉 계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해당하는 거고 며칠 전에도 해당했던 거고 며칠 뒤에도 또 해당할 그 쭉 계속 그거 하라는 거죠. 뭘 근거로요? 마지막 때에 없어질 것과 마지막 때도 없어지지 않을 걸 근거로 쭉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침이에요. 오늘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마지막 때에 없어질 것과 마지막 때에도 없어지지 않는 게 있대요. 마지막이 돼도 마지막 때까지도 없어지지 않는 게 있대요. 여러분 이거 두가 먼저 살펴볼게요. 두 개를 먼저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때에 있어 사라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런데 반면에 마지막 때에 사라지는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찾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읽으시면서 찾으셨어요. 분명히 마지막 때라는 언급은 없어. 지금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뭐는 없어지겠으나 뭐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렇고요. 마지막 때에도 그렇습니다. 표현상 다 이해하십시오.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가 돼도 없어지지 않는 게 있고 그때가 되면 없어지는 게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예? 찾으신 분이 좀 한번 그 구절을 읽어보시죠. 30, 전수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언제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천지는 뭐예요? 이 세상 모든 걸 얘기를 하는 거야. 통틀어 다요. 싹 다.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떤 물건이나 어떤 존재도 예외 없이 싹 다. 이 천지가 다.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 없어집니다. 근데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나왔죠? 없어지는 건 뭡니까? 온통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없어지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 곧 로고스예요. 로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로고스 말씀 맞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구체적으로요. 선포된 말씀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선포된 말씀.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에도 마지막 때까지도 뭐는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안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당신도 사라집니다. 저도 사라져요. 그러나 뭐는요?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기 없어진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없어진다라는 말은 그냥 눈에서 안 보여 사라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아니요. 헬라어에서는 여기 없어진다라는 말은 사라진다라는 말보다 더 먼저 뜻이 사용된 단어가 있어요. 파렐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없어진다라는 말이 원래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파렐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옆으로 그냥 쌩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 있다가 딴짓하다가 시골 같은 데서요. 앉아 있다가 버스가 그냥 휙 하고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해요. 그렇게 싹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지나가 버려. 옆으로 지나간다, 사라진다, 없어진다, 지나친다. 그 다음에 뜻이 또 있어요. 소홀히 한다, 불복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사라진다, 없어진다라는 말은 그 말이 자연스럽게 혼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돼도 뭐라는 얘기예요? 말씀 옆으로 그냥 지나친다는 얘기고요. 소홀히 여긴다는 얘기고 복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헷갈렸던 거예요. 그동안에. 말씀이 자기가 알아서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보니까 마지막 때 정작 말씀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이 말씀을 두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뭐가 지나쳐 가는 것처럼 보여요? 말씀이 나를 지나쳐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이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이 말씀 옆으로 그냥 사람이 지나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설명을 안 드렸어요.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왜 지나쳐 갑니까? 말씀대로 있는데 그걸 받는 우리가 말씀을 옆으로 그냥 쌩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상관없는 것처럼 관심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말씀이 선포되고 여기 말씀이 있고 진짜 말씀이 있는데 안 와요. 밖에 나가보세요. 안 믿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정작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도 말씀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지나쳐 간다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어디 가면 친교가 있고 어느 교회 가면 애들을 잘 가르치는 뭔 교회 학교라든지 아니면 뭔 유치원이 있거나 유아원이 있거나 뭐 이런 걸 다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교회는 예산이 얼마고 어느 교회는 교회 얼마 이런 걸 따져가지고 가서 머문단 말입니다. 이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요. 이게 아니라가 아니라 바로 잘 보십시오. 그런 현상들이 어떤 현상입니까? 뭐는 스쳐 지나가고요. 말씀은 그냥 스쳐 지나가고 다른 것 가지고선 지금 연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모르겠다. 방송으로도 다 나갈 테니까. 이 참 크리스마스 성탄하면은 이거 빼놓을 수 없는 포인세티아예요. 이게 이제 빨간색이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포인세티아예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그건 근거 없는 얘기니까. 어찌되었든 잘 보십시오. 이 포인세티아는 여기 있어요. 그런데 바로 마지막 때는 어떤 현상이 되냐면 이 포인세티아가 여기 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포인세티아를 어떻게 한다? 내가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명확한 현상은 뭐냐면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두고 스쳐 지나가고 몰지각하게 내버려 두거나 내팽개치거나 그냥 스쳐 지나가고 소홀히 여기고 불복하고 그냥 패스, 통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땅의 모든 것들도 뭐를 지나가나? 말씀은 그냥 지나쳐가나? 이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이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사라지는 것은 이게 아니고
그걸 내가 사라져 가니까 내가 멀어져 가는 거지. 말씀은 분명히 마지막 때까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한 가지 더 또 사라지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잘 찾으셔야 돼요. 앞부분에 있어요. 거기는 시간을 아예 명시했어요.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분명히 마지막 때까지 그게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는 그걸 지나쳐가고 싶은 거예요.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37절까지니까 반절하면 15, 16, 17절 전까지 해서 앞부분에 또 마지막까지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냥 그걸 스쳐 지나가지만 말씀은 명확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앞부분에서도 마지막 때에도 끝까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사라지질 않아요. 마지막 때까지. 마치 말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건 말씀대로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찾으셨나요? 천천히. 앞부분은 10절까지는요. 그건 뭐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얘기들이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뒤로 가면서 정리가 딱 되면서 바로 제가 읽어볼 테니까 찾아보십시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이게 언제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을 할까? 여러 사람들이 사람들이 우리를 끌어다가요.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지금도 일어나는 현상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날 현상입니다. 마지막 때 너희를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즉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럼 뭐가 또 끝까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끝까지. 그 뭘 견디는 거예요? 뭐를 견디는 겁니까? 아니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뭐죠? 본문에 있는 걸로 얘기를 하세요. 끝까지 뭘 견뎌요? 여러분 사랑을 견디는 건 아니죠. 기쁨을 견디는 건 아니죠. 뭐를 견디는 겁니까? 미움을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우리가 뭐 한다는 겁니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끝까지 대답 안 하시는군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미움을 당한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찾으시는 교회 아무리 열성적으로 열심히 헌신하시고 아무리 교회에 성도로 등록하셨어도요. 여러분은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밉상인 거예요. 누구한테요? 저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밉상인 거예요. 그래서 뭘 받게 돼 있다? 미움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자 마지막 때까지요. 뭐가 있습니까? 다 없어지는데 뭐하고 뭐는 남아있어요? 말씀과 미움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침으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와우. 없어진다라는 말이 뭐 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결론은?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곁을 내가 그냥 지나쳐가가지고 외면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가 돼도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발생된다? 말씀 잔뜩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짱입니다 막 끝내줍니다 이래놓고는 주차장 가가지고 싸움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그 사람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그냥 스치듯 받는 거예요. 뭔 노래 제목도 아니고 말씀을 스치듯 받아가지고 가가지고선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분들이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받았는데 일주일 내내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뭐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없어졌다는 말은 말씀이 사라졌다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뭐 했다? 그냥 스쳐 지나갔다, 외면했다. 그 말씀에서 내가 떨어져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소홀히 여겼고 불복종했다. 그냥 통과해버렸다. 요 얘기인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무리 많은 교회들,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어떤 성도들이 됐든 말씀이 선포되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어떤 현상이다? 어떤 현상이다? 마지막 때의 현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여러분 징조를 이야기 드렸죠? 어떤 징조가 나온다는 거죠? 말씀을 계속 무시하며 지나쳐 간다는 거죠. 불복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침은 뭐예요? 감사하게도 말씀이 왔다 갔다 하질 않고 마지막 때까지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문제는 누가 사라지는 거니까. 내가 사라지고 그걸 스쳐 지나가고 내가 그냥 넘어가고 무시하는 거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말씀은 항상 거기 있으니까. 어디를 갔다가도 그렇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깨닫고 얼마나 기뻤는지. 마지막 지침이에요. 아니 명쾌하지 않습니까? 통쾌하지 않아요? 아니 어딜 갔다가도요. 그냥 말씀 있는 곳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찾으시는 교회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예배에 소홀했다가도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왜요? 여기 말씀이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탓하시면 안 돼요. 한 주가 됐든 두 주가 됐든 세 주가 됐든. 그러나 조건은 반드시 여기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홀리바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다 연결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이 명확하게 있으니까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교회로 온다라는 말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교회에 대해죠? 정확하게? 말씀대로 정확하게 선포되는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말씀 때문에 오는 거지. 말씀을 뭐 하지 않고요. 스쳐 지나가지 않고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지침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 뭐 한다? 이 말씀을 그렇죠. 그냥 지나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마지막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당신이나 따라하시라고요. 당신이나 말씀 지나치지 말고 말씀 있는 곳으로 달라붙으세요. 할렐루야. 이야, 빙고예요. 빙고. 마지막 때 지침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말씀으로 달라붙어라. 말씀 놓지 말아라. 말씀 꽉 붙잡으라는 얘기죠.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 한번 지침 얘기. 마지막 때 지침 첫 번째,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허투루이 듣지 말아라. 듣고 그냥 잊어버리지 말아라. 말씀 듣고 외면하지 말아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꽉 붙잡으라는 얘기는 도대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또? 말씀대로 살라는 그게 마지막 때의 지침이에요. 헌금 많이 해라. 그리하여야 주님이 오실 때 잘하였구나 충성된 종한대가 넘버 원 번호표 받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뭘로 오셨다?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때도 뭘로 오실 것이다? 말씀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 말씀을 꽉 붙잡고 있다는 얘기는 누구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로 그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을요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졸고 있다가 버스 지다가 한 다음에 버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뭔 얘기가 나와요. 깨어 있으라. 스쳐 지나가지 말아라. 제가 제 딸아 얘기 좀 드릴까요? 앞에 앉아 있는데요. 집에 와야 되는데 시간이 있는데 안 와요. 고3 때인데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때가 되면 요 때가 들어올 시간인데 안 오는 거예요. 걱정이 돼가지고 딸내미잖아요. 이놈이 어떻게 된 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지나쳤어요. 졸다가.
그래서 저기 장충동에 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애가. 아니 동대문에서 내려야 되는 애가 장충동에 가 있는 거예요. 지나쳤어요. 엄마 자다가 지나쳤어요. 자다가 스쳐갔습니다. 자다가 넘어갔습니다. 자다가 그걸 지나쳐갔어요. 바로 이거예요. 말씀은 절대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졸다가 자다가 이러면 핑계는 상관없어요. 이건 결론적인 걸로 이야기하면 그냥 지나친 거지 핑계 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엔 핑계가 안 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왜요? 마지막 때까지 뭘 주셨으니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되니까 와우!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뭐 한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남희성 권사님이 한 3주 해외를 다녀오시고 이렇게 오랜만에 또 예배에 함께 하셨는데 은혜 받고 계시죠, 권사님? 예. 그런 거예요. 해외에 나갔다가도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제가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반드시 말씀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지침은 명쾌하죠? 말씀으로 그냥 붙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와우, 이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낼름 받아드시면 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고요. 낼름. 네, 꽉 받아드시면 돼요. 됐습니다. 마지막 때 지침 첫 번째. 근데 마지막 때 없어지지 않는 게 하나 더 있다. 뭐죠? 미움이에요.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도 교회와 성도들은 뭘 받다?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받느냐? 나와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한두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고요. 근데 그 미움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그 사람이 밉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뭐 때문이죠? 믿고 있는 그분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이번엔 그분 이름 때문입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그분 말씀이네요. 근데 이번엔 그분 이름이에요. 그분 이름 때문에 우리가 뭐 한다? 미움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여! 어느 때까지 주여! 내가 교회에 한 게 얼만데 나한테. 주여! 죄도 있는데 왜 하필 내가. 이러면서 고난당하는 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뭐 하고 싶다?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왜 당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여기 지금 여기 13절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미움받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너무 생긴 게 미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는 행동이 너무 미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이요, 저눈만 보면 자꾸 누가 떠올라요. 아유, 그 예수가 떠오르는 거야. 아유, 저눈만 보면 꼭 예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분만 보면 예수가 떠오르세요? 예? 이렇게 좀 다정스럽게, 예, 알았어요. 제가 연말을 대비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약속한 거 있죠? 보름달. 제가 빵 선물 한번 해드릴게요. 진짜로요. 보름달 뜨는 날 제가 드리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드리든지 한번 해볼 테니까 그 환한 모습으로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난 당신을 볼 때마다 자꾸 왜 그런지 예수가 생각나.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한 집사님한테 한번 해보세요. 예? 난 이유가 왠지 모르겠는데 당신 보면 자꾸 예수가 생각나네. 여러분 우리끼리는 이게 축복이지만 이게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 이게 뭐가 돼요? 미움으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럼 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예요? 난 너만 보면 자꾸 재수없게 예수가 생각나.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얘기 드린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요, 진짜.
내부반에서 이 고참 상병 병장 다른 고참들이 2등병짜리 짝대기 하나가 교회 가겠다고 그러는데 지 앞으로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재수 없다고. 지네 집 아버지는요, 자기네 논두러 오는 예수쟁이들은 절대 발뒤 못 들이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아주 상처가 남아 있어가지고 아주. 저희 고참 중에 저기 석계역에 사는 고참이 있었어요. 집이. 제가 그때 아무것도 모른다고 정말 애들 들어오는 애들 갖다 붙잡아 앉혀놓고 야 너 서울의 중심이 어딘지 아냐 그래가지고 저는 광화문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청와대니까. 근데 그 석계역 출신 그 고참이 앉아가지고 애들 들어오는데 이등병들 짝대기 하나 단 애들 다 얼어가지고 쩔어야 되는데 야 너 서울의 중심이 어딘지 알아? 서울의 중심은 석계역이야. 제가 그때 석계역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석계역 가봤어요. 제가 석계역 근처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아무리 봐도 중심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고참들이요 저보고 그랬어요. 이 예수쟁이 예수 환자들이 재수없다고 근처에 오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주일날 교회 간다, 수요일날 교회 간다는 말, 뭐 멱살 잡고 막 괜히 겁주면서 엇박하면서 괜히 막 멱살 잡았다 놨다 해가지고 여기 군종 배지 있잖아요. 군종 배지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군종 배지가 가운데 십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 양쪽으로 군종 이렇게 되고 가운데 십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로 빨간색 십자가 돼 있어요. 근데 그 빨간색 십자가 세로가 거의 가운데를 나누는 분수령이 돼요. 군종. 그게 똑 부러진 거예요. 멱살 잡아가지고 흔들다가. 근데 그 고참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절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주위에 전투체육하다가 축구하다가 발목이 똑 부러졌어요. 여러분 이런 걸로 믿으면 안 돼요. 어쩌다가 그런 일이 그렇게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연병장을 통과하여 교회로 가야 되는데 그 이후로는 저의 앞에 누구도 걸림돌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다 끌고 간 거 아니에요, 제가. 짝대기 하나가 상병 병장 데리고 제가 교회 간 거 아닙니까? 아무리 군대를 안 갔다 오셨도 그러지. 그러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군종 배지 부러져, 교회 간다고 핍박해, 청소 다 해놨느냐, 뭐 했느냐, 뭐 아주 꼬투리나 꼬투리 다 잡았죠. 그러니까 제가 2배로 열심히 뛰었어요. 150에 200%까지 뛰었어요. 청소 다 해놔야 되고, 건물대 정리 다 해놔야 되고, 가는 놈까지 도와줘야 되고, 안 가는 놈은 그냥 앉아가지고 놀면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 놈들은 그것도 자기네가 할 게 있으니까 그것도 다 도와줘야 돼요.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할 건 다 했어요. 예수 믿느라고.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 거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여러분 처음에는 되게 감당이 안 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 인간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거를 인정을 해주는 거네. 예수쟁이라고 나를 불러준 게 처음이에요. 예수 환자래요, 저보고. 예수쟁이래요. 와, 처음에는 서러워서 울었는데 나중에는요, 와우, 나 이제 처음으로 예수쟁이라고 인정받았는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괜히 안 믿는 놈들 앞에 가가지고 얼쩡얼쩡거리는 거예요. 나를 핍박해달라 이거예요. 그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핍박하는 놈들 앞에 가서 괜히 얼쩡얼쩡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핍박을 당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들 괜히 깐죽거려가지고선 이게 쳐가지고선 이게 아니에요. 괜히 얼쩡거리다가 교회 다니는 거 탁 얘기하고 교회 다니는 놈들 예수쟁이 얘기하면 그게 내가 인정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요거 미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된다? 끝까지 미움받는 거. 와우. 여러분 중간에 미움받다가 돌아간 사람들 많죠. 미움받는 게 싫어가지고선 저기 절에 간 사람들 있죠. 그리고 미움받는 거 싫어가지고 저 미아리 간 사람들 있죠. 그러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미움을 받습니다. 이유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았어요. 따라서 끝까지 뭐가 있다? 미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지침입니다. 뭐예요? 끝까지 본문 13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없어지지 않으니까
끝까지 뭐예요? 견디래요. 여러분, 이 미움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받지 않을 고난.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견딘다라는 말이요, 너무 또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견딘다는 게 여러분 그냥 참고 이를 악물고 참는 것 같지요. 견딘다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휘포메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휘포메노. 그런데 뜻이 뭔지 아세요? 미움을 받는데 그걸 뭐하라? 견디라는 얘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데 그 견디는 걸요 뭐라고 휘포메노라 그러는데, 견딘다는 의미보다 여기는 견딘다라는 맨 마지막 뜻이에요. 이 단어 휘포메노라는 단어의 뜻은 견딘다라는 건 맨 마지막 뜻이에요. 제일 첫 번째 뜻이 뭔지 압니까? 그 아래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뭐예요? 그 아래에 머물러 있다. 지금 뭐 때문에 고난받는다 그랬죠? 주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 아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뭐 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떠나지 않고. 그게 뭐예요? 지나치지 않고, 스쳐가지 않고, 떠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그 아래에. 그 다음 뜻 무엇이 아십니까? 남아있다. 머물러 있다. 견디다가 맨 마지막 뜻이에요, 여러분. 그 아래에 머물러 있다. 남아있다. 움직이지 않다. 붙어있다. 여기 휘포메노라는 말은 같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휘포라는 말이 같이라는 말이고, 함께, 위드, 영어로는 위드라는 말이고, 메노라는 말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와우! 마지막 때 지침 두 개 다 나왔어요. 뭐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뭐 하게 돼 있다? 고난과 아픔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은요,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고난은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아래에서 떠나지 않고 남아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떠나면 안 됩니다. 악착같이 버티세요. 할렐루야. 힘들면은요, 죽을 것 같으면 그냥 기어서 나오세요. 그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멈추어 있는 겁니다.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꽉 붙잡으라는 겁니다. 두 가지 지침 다 나왔어요. 마지막 때 두 가지 지침. 여러분 다 뒤져보십시오. 어디에도 마가복음 13장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드리는 분은 없어요. 본문이 그렇게 해석이 안 됐어요. 정확한 거는요, 마지막 때 끝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 미움 남아있어요. 말씀 남아있어요. 왜 없어진다, 사라진다는 얘기를 했느냐? 없어진다라는 말은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걸 지나친 거예요. 내가 고난이 싫으니까 그냥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뭐예요? 떠나지 말고 교회 머리 아래, 주님 안에, 주님 아래 그냥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지 말고 꽉 붙잡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됐습니까? 마지막 때를 사는 지침 두 가지입니다. 이걸 방송으로 듣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요.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데 두 가지 지침은 정확하게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살고 있다면 나는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당연해요. 고난은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받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고난을 내게 채우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지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쳐 지나가지 않고 꽉 붙잡는 거죠. 그거지요. 그 결과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는 자 뭐한다? 그게 바로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보다 더 10원이요? 구원보다 더 완벽하고 온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는 지금 현재 뭘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확실히 구원 받았다라고 지금 명확하게는 얘기할 수 없어요. 왜요? 주님이 오셔서 정확하게 확증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뭐는 있어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하죠?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라? 절대 주를 떠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걸 다 받아 내리는 거예요. 좀 야속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병이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그걸 자꾸 회피하려 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그걸 받아내시려는 거예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게 구원으로 이끈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한다? 선포될 거예요. 그걸 외면하거나 스쳐 지나가지 말고 그걸 꽉 붙잡고 씨름하시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때의 지침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옆에 있는 분을 진지하게 축복해 줘야 돼요. 이렇게 손을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시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 당신 고생문이 훤하게 열렸어. 당신 고생의 문이 훤하게 열렸어. 그러나 당신에겐 말씀이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 일이 내게 닥쳐서 내게 인생의 마지막이 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회지요. 마지막 때니까 그걸 붙잡고 머물러 계세요. 말씀 붙잡고 거기 머물러 계세요. 악착같이 주님 안에 그냥 들러붙으세요. 말씀 달라고 외쳐 부르짖으세요. 그럼 말씀 한 구절 주시면 그거 가지고 씨름하세요. 오늘도 나는 없어지는데 내 말이 아니라 내가 없어졌던 거구나. 내가 갖다 달라붙어야 되는구나. 내가 달라붙어야 되는구나. 내가 떠나지 말아야 되는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악착같이 교회로 말씀 있는 대로 교회 기도하는 대로 와가지고 내가 달라붙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구원이구나. 그게 구원이구나. 그게 생명이구나. 절대 잊지 마시기를.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절대 주님께 달라붙지 않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는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 영락없이 구원받게 생겼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를 어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받게 생겼네. 어쩌스까? 이게 전라도인가요? 어쩌스까는 전라도인가? 어쩌? 이건 충청도인가요? 예. 다 뭐 받게 생겼습니까? 구원받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반드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없어지지 않을 게 두 가지가 있다. 예수 때문에 당하는 미움, 고통, 관하, 고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문제는 누가 자꾸 그걸 지나치면서 스쳐지고 사라진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서 떠나면 안 되고 그걸 붙잡고 놓으시면 안 되면 떠나지 말아라. 놓지 말아라. 다시 한번요. 뭐예요? 떠나지 말아라. 놓지 말아라. 됐습니까? 다시 한번요. 뭐 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놓지 말아라. 주님 안에서 떠나지 말아라. 두 번째, 그 말씀을 놓지 말아라.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침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든지? 이해하세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지금 겪고 있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때문에 겪는 고난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당신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자. 꽉 붙잡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뭐는요?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사라질 뿐이죠? 말씀 놓고 싫으니까 내가 지나쳐 갈
뿐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절대 그런 현상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김기자 집사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말씀을 다 받네. 다 정리해가지고 싹 다 그냥 쏙쏙 다 받으시네. 맞죠, 집사님? 정리되셨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희성 권사님도 그 3주간의 그 공백 기간이 참 무색할 정도로 은혜를 많이 받으셨네요. 맞죠? 네,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니까 이 말씀 그대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인원 그대로 다음 주에도 그대로 이 안에서 말씀 받으면 되겠네요. 그죠? 이거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머물러 있어라. 꽉 붙잡아라. 떠나지 말아라. 꽉 붙잡아라.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마지막에 징조만 분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마지막에 지침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 참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천지는 다 없어지지만 내가 예수 믿는 복음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끝까지 받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인데, 이제 내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머무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시옵시며, 또한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 바 끝까지, 마지막까지 말씀으로 오실 주님을 꽉 붙잡아 말씀을 놓지 않는 하자크의 삶을 살아가는, 떠나지 않고 꽉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건과 상황이 허락지 않아서 방송으로 또 먼 곳에서 이 방송과 이 말씀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얻고 있는 많은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절대 낙심하지 않고 병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머물러 말씀을 꽉 붙잡게 해주시고, 해외에서도 지방에서도 타지에서도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머물러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온전히 받아내고 주의 말씀을 꽉 붙잡아 놓지 않는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머무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찾으시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